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며 아비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입니다.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땅의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게표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이죠. 경계석과 같이. 그것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지게표,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이것은 땅의 경계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즉 주로 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죠. 그런데 요즘은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이제 신조어죠, 신조어. 그래서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무슨 특별한 건물이라든지 조형물, 문화재, 무슨 지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뭐 어느 지역의 랜드마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의 랜드마크는 에펠탑,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서울의 랜드마크는 N서울타워나 최근에 지은 롯데월드 타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지게표는 땅의 경계와 소유권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을 너희들 멋대로 옮기지 말라, 그 얘기죠. 신명기 19장 14절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을 내 유업에서 옛 조상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파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땅을 허락해 할당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그 경계를 너희 멋대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 28절도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해진 국가, 지파, 개인의 땅을 잘 지키고 악한 자가 그 땅을 멋대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27장 17절은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땅을 빼앗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한 예가 잘 나와 있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것을 아합이 궁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른 땅을 주거나 돈을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은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것을 이렇게 경영했기 때문에 이건 멋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사벨, 마귀 같은 여자 이사벨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고 이제 그 땅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아합 왕과 이사벨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뺏거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 개인, 또 국가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별로 서로 자기 땅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독도도 일본에서 얘기하고, 무슨 남중국 해안도 일본과 중국과의, 또 러시아 캄차카 반도 밑에도 러시아하고 일본 간에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땅의 소유권에 관해서 많은 그러한 수많은 소송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게표는 사실 이렇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청에 가면 지적도라고 있잖아요. 지적도. 이게 누구의 땅이고 어느 넓이 모양까지 그려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첫 번째,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뭐 이렇게도 기록하시고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도 기록하시고 저렇게도 기록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하신 건 하나만 기록하셨어요. 하나만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현재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분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100% 성취돼요. 100%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믿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떠나서 틀린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였듯이 그분의 말씀도 사탄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꿔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을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앞부분에는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킬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잘 지키라 그 얘기죠. 또 중간 부분인 잠언 30장 6절에서도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말씀에 더한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죠. 왜? 수치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틀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 이 경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실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지계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계표를 넘어서 변개된 성경을 아직 보거나 읽고 그것으로 경배드린다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피면 주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 곧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을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변명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개혁성경이 좋다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학자들 이름을 둘러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다 그 얘기죠.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 그 성경으로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어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우리 배워봤잖아요 그게. 저도 43년간이나 그 성경을 갖고 배웠어요. 근데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행할 텐데 혼란이 많았어요. 혼란이 많았습니다. 36,000군데나 틀린 성경, 신약에도 2200단어나 삭제된 그러한 성경이 어찌 그것을 가지고 바른 성경 교리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열매가 지금 세상에 있는 세상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프리카, 인디안들,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 이런 것들 했던 모든 선교사들은 전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킹제임스 성경. 더 나아가서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에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미 성경을 많이 비교했는데요. 앞으로도 비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루속히 모든 사람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출석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사람은 개혁성경을 다시 쓰는 사람 봤어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 성경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확실하게 신뢰했다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다시 이 교단 교리를 가리키는 이러한 제도권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있더라. 제가 봤어요, 그걸. 봤습니다, 진짜. 두 번째,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와 세상교회의 지계표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아마 우리가 얼마나 세상교회와 틀린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보기에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부분 오해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에요. 대단히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첫째, 성경부터 다르잖아요. 성경부터. 원본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바른 성경과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개한 그러한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대요. 아무리 그들이 변명하고 증명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교회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혹시나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두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양들이라고 해요, 양들. 그러나 일반 교회 가면 거듭난 사람들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5%도. 그거 어떻게 아느냐? 거기 그 구덩이에서 43년간 지나봤으니까 다 아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단이 없어요. 교단이 없고 교단 교리를 배격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단 교리를 배격하는 교회. 일반 교회는 뭐예요? 교회 명칭 앞에 또 조그맣게 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대한장로회. 전 명칭이 몰라요. 정확한 명칭을. 왜냐하면 그 전부 틀린 거니까 알 필요도 없다 해서 알라고 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정확히. 대한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감리회인지 대한감리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한자를 대한민국 아래 소속된 그러한 교회다 그 얘기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예수교 대한침례교회, 별의별 그냥 대한침례교회, 별의별 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단. 우리도 다른 데처럼 힘이 있는 그러한 교회 모임이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교단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만 하죠. 두 가지 의식만 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외에도 수많은 절기들, 그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유교풍의 우리나라, 유교가 많이 우리나라를 관장했잖아요. 불교하고 유교, 불교, 유불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제사할 때 어때요? 5대손까지 하는데 말이죠. 그 5대손의 생일날, 죽은 날,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다 하면 완전히 따따벌이에요. 따따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보니까 충청도에 있는 제사
유교 집안에 제사 다 지나는 사람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사 지나더라고요. 다 지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맨날 전 부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말이죠. 준비하고 시장 가서 사고 거기서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뭐 시아버지 제사,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뭐 죽은 날, 생일날 다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다 이걸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전부.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야,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게 철야, 금요 철야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도권 교회, 이런 교회들은 말이죠. 제정신 가지면 거기 목회 못합니다. 목사도 못하고 거기 모인 그 신도들도 교회 못 다녀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다녀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면 다 줘라. 그냥 졸로 조는 것도 은혜야 하면서 그냥 가서 다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졸로 오는 거죠. 참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롱한 새벽 기도 갔죠. 근데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요. 그 다음날 또 바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바자회 참석하야죠. 또 어디 양로원 봉사 간다는 거예요. 봉사 가야죠. 그러다 보면 수요기도. 수요기도에 하면 다음에 목요일날 또 뭐 어디 봉사 나가서 커피 타주고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오라고. 금요일날 가면 철야하죠. 그거를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없이 지구를 떠나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목사도 뭐예요? 맨날 졸아요. 맨날 졸아. 그래서 이제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새벽마다 설교해죠. 그러면 이제 구절 읽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일어난 얘기를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3부.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쫙 있어 하나씩 맞지만 작은 교회는 목사가 말이죠. 나중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일찍. 피곤해서요. 그래서 50세 이상 된 제도권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전부 환자들이에요. 이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걸 수행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면 쉬워요. 준비 잘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다섯 번째, 유아 세례를 우리는 거부하죠.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예요. 지금 제 굵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과하게 난지 8일이나 한 달 된 아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겠어요? 선과 악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기 전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어. 지옥에 안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갓난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안 가요.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 혼이. 선과 악의 지식이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는 애에게 그냥 강제로 물 뿌려가지고 너 우리 교회 회원, 다른 데로 도망가기 전에 3살 전에 이미 그 교인으로 만들어야 다른 데 안 도망간다 해서 세례 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얘기죠. 여섯째는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거나 또는 뭐예요?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이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 이래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얘기죠. 이거는 헛농사 짓는 거죠. 헌금 내고 교회 출석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출석하고 또 봉사활동까지 온갖 일주일 내내 한 3, 4일은 교회에서 활동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7번째,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바른 교회는, 바른 침례교회는 여러분이 각자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목사를 통한다든지 전도사를 통한다든지 아니 신부를 통해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그리고 어때요?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우리 성직자라고 얘기 안 해요. 성직자라고. 성스러운 직책. 그 사람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말이죠. 만든 사람처럼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가리키고 비성경적인 거를 얘기해도 만약에 반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내가 반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덟 번째 뭐예요?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 자치적이고 독립. 그러나 민주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다수결로 하지는 않아요. 민주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중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회원 간증할 때, 자, 여러분 회원 간증할 때 우리 회원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회원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손 들고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회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구원받고도 뭐 이런 죄 짓고 돌아다니고 뭐 어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그거 알아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무도 전부 그냥 승인하시면 그냥 회원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혹시 간증을 안 해도 여기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 회원 간증을 하는 거나 확인하는 것은 왜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 구원 안 받고 내 여기서 다시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구태여 회원 간증을 안 해도 회원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는 게 좋겠죠.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간증해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민주적은 아니라 다수결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집사를 선임할 때도 집사를 선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한번 물어본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주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몇 명의 형제 자매나 이런 분들이 같이 토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그러한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의견을 다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의견을 들으면 이제 배가 하늘로 날아가든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죠.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로마 카톨릭이 딱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나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난 그런 거 반대한다 그러고 노상 브레이크 걸면 안 되게요? 한 30명 데리고 저 교회를 쓰러뜨리겠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여기 얼마 되니까 한 100명 데려와서 전부 나 우리 여기 교회 회원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할 때 찬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바른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틀리다 그 얘기예요. 회중교회가 회중교회에 무슨 감을 모르는 거예요. 회중교회.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제가 음성에서 영적 전쟁할 때 그 기록된 내용 똑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쓰는 사람이구나. 즉시 알은 거예요. 즉시 알은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싹 각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무슨 간증하고 이래가지고 돈 걷어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쓰는 사람이구나. 즉시 알은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도 선교 다 보냈잖아요. 다 선교비 보내고 저도 막 칭찬하고 여기 와서 젊은 사람이 참 이것저것 안 따지고 나가서 해외 선교한다고 그러고 진짜 많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쓰러뜨리는 파먹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얘기죠. 지역마다. 그래서 많이 쓰러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쓰러졌어요. 각 교회에서. 이게 이제 그 회중교회가 아니다. 회중이 위험한 회중교회는 따로 있어요. 회중교회들은 미국에나 이런 데. 천주교도 회중교회에서 나온 거거든.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회중이 운영하는 교회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이 회중교회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의 일부분을 회중교회 일부분을 도입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가리킬 때 또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은 더 독선적이에요. 대단히 독선적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그것을 그 집사들하고 토의해서 그대로 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그게 이제 자치적이고 다만 독립적이다. 뭐 어떤 교회 통제를 받는다든지 또 무슨 그 박옥수 목사 교회 같이 뭐 헌금을 다 걷어서 중앙으로 올리면 박옥수 목사가 목사들한테 월급을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을 딱 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다른 데로 절로 어디 파송 보내고 말이죠. 했다가 또 잘하면 얼로 보내고 뭐 멋대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홉째, 그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는 재림을 사모. 후천년 무천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통합하고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결코 주님이 오셔야, 화평의 왕이 오셔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거든요. 그리고 10번째는 뭐예요? 교리.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로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바울 서신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무슨 사복음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무슨 야고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로 할 때는 바울 서신을 한다. 그죠? 교회 시대에 필요한 바울 서신. 그것을 우선으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언약 신약 같은 경우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이게 뭐예요? 지게표가 딱 돼 있어요. 이쪽 선을 넘으면 이쪽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완전히 틀린 거. 완전히 틀린 거. 이쪽으로 가면 적지역이고 이 선을 넘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군 지역이에요. 그 지게표를 옮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그 다음에 11번째 뭐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 이런 거 제휴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어디 무슨 어떤 자선사업단체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떡도 해주고 뭐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행사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12번째는 로마 카톨릭 체제로부터 박해와 반대를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6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과거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침례교회다 하면 물론 침례는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없기 때문에 전부 침례 원래. 근데 이제 세례를 주는 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서 개신교가 거기서 나옴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라면 침례를 주는 교회다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는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침례교회다 그 얘기죠. 13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고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거기 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막 빠져가지고 같이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일반 개신교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죠? 교회 주의 첫날만 일요일만 교회 왔을 때만 기독교인이에요.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다.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지계표 세상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세상 교회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지계표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의 지계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멸망당할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반대하죠. 세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가치조차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통제되고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인 일에 콩나라 감나라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관여 안 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가 좋다, 무슨 뭐 노동자들 집회가 좋다 이런 거 관여 안 한다 그 얘기죠. 세상 거예요. 왜?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예,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예,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점유돼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거주할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본향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성품을 갖고 있죠. 새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과거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일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거짓말하고 세상 유익을 위해서 주님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 지계표를 넘어서 세상으로 약간만 들어가라, 한 발짝만 세상 지계표를 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조금씩만 이동해라. 조금씩만.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 지계표를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 쪽으로 또 세상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넷째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의 지계표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적 활동을 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섭취해요. 자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할애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기도로 아주 진지하게 교제하죠. 중보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사역에 동참하죠. 그리고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자백하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듯이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 탐심, 항상 탐심으로 가득해. 돈 뺏기 몰라요. 마술, 그리고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거짓말.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편가르기.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고 있는데 무슨
그 모임에서 만드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밴드?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야 우리끼리 모여서 뭐 무슨 일을 추진하자 해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입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왜냐면 그 무리를 형성하는 거. 그럼 거기 밴드에 가입 안 한 사람 뭐야? 나는 특출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사람 밴드 있으면 즉시 나와야 돼. 밴드 들어가지 마요. 세상 밴드면 혹시 내가 어디에 뭘 알기 위해서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밴드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 그룹을 형성해서 특출한 사람으로 알아서 나중에 분열을 하게 되고 분파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이런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헌신과 비헌신의 지계표입니다. 헌신과 비헌신의 지계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수행해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데 그것은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교회는 뭐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음식, 청소, 교회 관리, 복음 전파 등등 아주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무엇인가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정 안 되면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사실 그게 최고 큰 거예요. 그게 최고 큰 지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과 제도권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구령하기보다는 교인, 세례교인 만들기에 혈안에 돼 있죠. 세례교인 끌어다가 세례 줘서 그냥 회원 만들어 버리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전도 폭발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에 찬양하고 유명 인사 부르고 뭐 복음 무슨 이상한 연예인들 부르고 해서 사람들 모아서 이 기회에 그냥 와가지고 전부 사인 받아가지고 거기서 회원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교인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 있는 사람 기독교로 만들고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만들자 이래가지고 데려오는 것이요. 원래 기독교라는 게 기독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영어로 하면 한자어로 하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다 끌어만 놓는 거죠. 끌어다 앉혀놓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 이방인 포함된 겁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이라는 것은 땅 끝이 아니라 시대 끝을 얘기하는데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준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왕국복음이죠. 이게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니까 대환란 기간에 전하는 복음이니까 왕국복음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교회 시대를 향한 지상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도 하는 지상명령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죠. 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경계가 있어요. 지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타서 죄만 남는 사람으로 딱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요.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옛 지계표를 옮기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그렇게 구성 요원으로서, 회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그어놓으신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지계표를 옮겨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이 속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회,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바른 교회, 바른 말씀, 바른 진리, 바른 그리스도인들 있는 곳으로 결정하고 또 모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